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3장을 찬양 드립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라가지고 내 모든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길을 막하시니 참회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혈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들 비로소 또 정죄하셨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있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사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듣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사도가 44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설계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예수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수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옥수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금세 여미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수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수옵소서. 그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수옵소서. 아멘.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시험하고 보라였으니 알마도다.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오라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문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2025년도 아버지는 첫째 날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였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여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상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몸된 제단을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자들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전도하라고 카페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이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에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수분의 경성함이 헛되다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심히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아버지 하나님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누워있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신령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빨리 평화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가운데 있사오니 평화로 통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세워진 귀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주왔다 거듭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우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가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원에 받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시고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숨은 심령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같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는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인도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출발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 생활 중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또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붙어보고 어떤 정치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있는 사람, 힘있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예요. 용사.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며 지략과 전력에 뛰어난 바로 장군이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애국 사람들과 싸움에서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바로 용사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있게 만드시고요,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에서의 사건과 또한 광야의 사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1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음이니,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셨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 14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과했지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9절과 14절, 16절, 15장 6절, 12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실 필요가 없었고 손으로 만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손을 쓰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요, 악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원수는 손을 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엎어 멸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했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귀와 번영과 영화를 자랑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던 롯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고요, 생과 사가 달려 있으며 복과 화가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손은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14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잘못된 그런 당이 있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만드실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네로도 그렇고 로마도 히틀러도 일본도 스탈린도 또 러시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졌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은요, 승리한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을 보니까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엘이라는 뜻은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만 드셔도요, 군대가 파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노래한 사람이죠. 그가 곧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했고 46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변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시간마다 또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오늘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의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용사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운데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싸움마다 승리하는 장군을 용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쇠사슬을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요, 그 동네에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를 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목회할 때 그랬던 걸 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신동순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쇠살로 정말 묶어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걸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처녀였던 그런 이제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이 잡아오는 거라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잡아와서 또 기도해주고 막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능력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나약한 여자라 할지라도요, 명령하고 기도하면요, 그 권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귀신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에 관한 지식, 신지식을 가지고 바로 있었던 것이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지식과 신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아는 것, 배운 것, 공부한 것을 신지식이고 또한 공부한 신학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서 또 신학 공부를 했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도 신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리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사단이나 군대 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 공, 예비역까지 포함하는 전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군대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군대 마귀가 에워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신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귀신이 이런 말하죠. 제발 우리를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군대를 이기시는 예수님,
이보다도 위대한 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을 꺾고 바로를 순종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용사, 장군, 대장, 총사령관, 이런 그분이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악한 원수와 싸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도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7절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있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는 술집으로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성결한 곳으로 예비하신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험할 수가 있죠. 가파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보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나의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은요 거칩니다. 기약이 없고 황량한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입니까? 권력도 아니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10년, 20년, 난 1000년, 만년 권력을 주고 싶겠지만 권력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돈입니까? 아니죠. 돈나는 어떤 짓따는요 천문학적인 돈을 곁에 두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인생길의 인도자가 된다면 왜 무엇 때문에 재벌 회장이 목숨을 끊고 재벌집 딸이 산더미 같은 돈을 마다하고 목숨을 끊겠습니까? 우리 눈의 찬송처럼요 갈 길이 어둡고 힘들어도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도 난 절망 중에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동안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애국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되죠.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결한 처소로 인도해달라고 결론의 말씀이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요, 또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고요, 정결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고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힘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존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용사여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 종교 군사훈련을 받은 역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인도자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의 영을 함께하여 하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더욱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